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자, 세경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속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다음부터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갔을 때에 화장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설사가 나려고 합니다. 설사가 곧 나오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을 두였는데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다린 사람의 1초의 시간은 길까요? 짧을까요? 네? 길어요? 짧아요? 왜 길어요? 빨리 싸야 되는데 못 사니까 길어 보입니다.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예매를 했는데 택시를 타고 도착했는데 금방 기차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1초의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을까요? 길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차 얘기보다도 옛날 모습, 옛날로 들어가서 기차는 좀 우리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으니까 옛날 완행버스 있죠? 버스를 탔는데 막 달려왔는데 앞 사람은 타고 갔습니다. 내가 타려고 하니까 문 닫고 탁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1초라는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기다리는 예? 길어요? 자동차 기다리는 길까요? 짧을까요? 왜 짧아요? 내가 못 탔기 때문에. 그렇죠? 더 심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그 외모를 듣고 목사님이 녹음이 됐으니까, 촬영이 됐으니까 어떤 분이 나를 못생겼다, 어떤 분이 나에게 안 좋게 얘기했다 생각 전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대로 생각했어요. 사모 눈치도 보지 마시고, 가족 눈치 보지 말고,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시작. 아니, 중간이란 말이 없어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뚱뚱합니까? 홀쭉합니까? 제가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제가 정이 많습니까? 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미남입니까? 아니면 추남입니까? 미남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제가 키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대부분이 작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 작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김문희 선생님 저보다 키가 크세요? 네. 그러면 제가 뚱뚱합니까? 홀쭉합니까? 뚱뚱해요? 왜 뚱뚱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근거로?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다운데 어떤 근거로요? 그죠? 작다고 아니고 우기시는데 제 친구는 눈이 거의 감겨 있습니다. 감겨 있는데도 볼 거 다 봅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눈이 막 왕눈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왕눈이 만화 영화도 있었죠? 개구리 왕눈이 큰 눈에 갖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찾습니까? 왜 제가 작다고 생각하시고, 왜 뚱뚱하다고 생각하시고, 왜 못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왜 눈이 작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설교할까?
예, 목사님이 보시는 시야는 크지만 예. 그냥 외관상 볼 때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눈이 적은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작다고 느껴지는 아, 거예요. 그래요? 예, 하지만 목사님이 음.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는 크죠. 목사님의 눈이. 근데 뒤에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위에도 상처받고 있고. 아, 전혀 괜찮아요. 제가 왜 이 질문하냐? 우리의 시각은 왜곡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왜곡이냐? 내가 경험한 체험에 의해서 이 사람이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환경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표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평균키였습니다. 그때는 70이면 170이면 그래도 평균키에 속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작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 키를 가지고 만약 50년대 생각으로 가보십시오. 50년대의 그 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작은 키일까요? 큰 키일까요? 예? 작은 키 아니겠죠. 만약에 등소평 옆에 제가 서 있다고 봐요. 제가 키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키 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서장훈 앞에 있다. 조그만해요. 작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해요. 조그만하게 돼요. 우리의 시각은 이처럼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보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 관점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보는 그 관점과 일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북한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백인들을 바라볼 때 부러워 보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대부분이 물어도 봅니다. 백인들 생각하면 상당한 높은 수준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콩고 사람, 이 콩고 사람 흑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높게 봅니까? 아니면 천하게 봅니까? 네? 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겠죠? 이처럼 우리는 시각이 매우 왜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왜곡된 시각을 맞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는 거 참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는데 이것을 좀 길게 되면 짧게 줄인 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고 이줄씨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줄씨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왜요? 왜 못생겼어요? 못생겼던 게 못생겼어. 이줄씨의 어머니가 보는 이줄씨는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겠죠. 하춘아씨가 보는 이줄씨는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하춘아씨 아시죠? 잘생겼다고 그러죠. 왜요? 구해졌습니다. 네? 그죠. 생명의 은인이죠. 일이 폭발사고, 일이요 폭발사고 때 죽음의 위기스도에서 이 하춘아씨를 끌어안고 가면서 폭발하면서 얼굴이 흉측하게 바뀌어버렸죠. 그죠? 하춘아씨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줄씨는 너무나도 멋진 사람입니다. 그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생겼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보는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설립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어떤 노신사 부부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에 얼마 앞서서 이제 인생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그분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기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대학을 찾았습니다. 어떤 대학을 찾았을까요? 그래도 좋은 대학 찾았겠죠? 하버드 대학을 찾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찾는데 옷을 허름하게 입었습니다.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헝클어졌고 옷을 별볼 이렇게 입고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진입하니까 학교 정문에 수의실이 있었습니다. 이 수의실에서 질문합니다. 나는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수의 아저씨가 이분을 보내줬을까요? 아니면 가시오라고 했을까요? 예? 가시오라고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총장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죠? 이 대학이 얼마면 설립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노부부께서 결정한 것이 대학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가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 글을 보고 또 요즘에 들려드는 이야기를 보면 이 대학은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중에 총장이 알게 되었고 땅을 치고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만약 그 돈을 후원을 받았고 기부를 받았다면 아마 더 큰 학교로 구상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땅을 치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붙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왜곡된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 단체들 가운데 내가 소속된 곳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소속된 것을 너무나도 천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외모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본문이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사건에서 세 가지 시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이었고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시각이었고 하나는 이새의 시각입니다. 먼저 사무엘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존경받는 신앙인입니다. 그런 그의 시각이 왜곡이 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주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셨는데 이세의 집안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세의 집안에는 총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이세의 집안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실제 존재한 그 방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세의 아들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하나요? 8명입니다. 8명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경험한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이었고 첫 아들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그 다음에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잘생긴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 외모에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 아니야, 잘못 봤어. 네 판단 잘못됐어. 나는 그 사람을 이미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버렸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나쁠 때 버리죠. 그죠? 여러분, 배추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추를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가 있습니다. 그럼 배추 한 포기를 전체를 다 김장을 담습니까? 아니면 일부를 담습니까? 그죠? 똑같은 배추입니다. 한 장소에 자랐고 한 뿌리에서 자랐습니다. 한 사람이 길렀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치를 담으려고 하는데 다 담느냐 아닙니다. 어떤 것은 제거해버립니다. 처음부터 제거해버리죠. 그거 끝납니까? 김장할 때 절이고 나서 또 제거합니다. 제거된 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똑같은 배추인데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김치통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이 볼 때 김장을 닮은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것은 김장으로 쓰기에는 맞지 않다. 너무 짜다. 혹은 너무나 빈약하니까 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버릴 수도 있고 혹은 벌레가 먹어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했던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엘리압을 바라볼 때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목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라고 말합니다. 이 버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 죄를 범해서 그 사람은 아주 흉측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사람은 왕으로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나는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라고 말합니다. 그죠?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서 7가지 다 했는데 왕을 세우지 못하죠. 그럴 때에 이세에게 질문하죠. 당신 집안에 아들이 다 있습니까? 최경 장로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셋이죠. 누구예요? 희성이, 은성이. 네? 희성이, 은성이, 예인이. 그죠, 셋이죠. 근데 처음 온 분이 최경 장로님의 그 아이들을 다 알까요? 모르겠죠. 여기 2명만 옵니다. 그러면 2명만 보고 최경 장로님 자녀는 예인이와 희성이었다. 조리 원사님 서울 갔을까요? 은생이 빼버려서.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다시 이세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세의 입장에서. 일곱 아들 중에 하나만 택해라. 그러겠죠.
있을까요? 아닙니다. 첫째가 안 된다고 하고 그럼 둘째라도, 셋째라도, 넷째라도, 다섯째, 일곱째가 됐는데 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각을 바라봤겠죠? 근데 이세 역시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누구를 제거했어요? 다윗을 제거해버렸어요. 그것도 말을 제일 잘 듣는 다윗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델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시각을 왜곡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 내가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데,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보신다. 두 번째로 결과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과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세 번째, 진실함을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실함. 네 번째로 충성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충성심을 봅니다. 첫 번째, 겉모습보다 속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겉모습보다도 속마음을 훨씬 더 깊이 새기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솔직하게. 제가 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아까?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제가 질문하면 한 번에 대답합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한 번밖에 대답 안 해서 다시.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시작! 왜요? 왜 착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착해요? 나쁜 짓을 안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착하죠. 그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착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착하다고 하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과 여러분을 딱 같이 세워놨습니다. 엄마는 누굴 착하다고 할까요? 네? 자기 아들을 크다고 당근이죠. 그죠? 나와 관계되니까 착하게 보는 거죠. 원래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죽어 멸망할 존재죠. 그죠? 우리 늘 레파토리를 하는 거,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당신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그래 따지겠죠. 그러면 속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진짜로 나를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나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평가에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버럭하죠. 버럭 오바마가 되거든요. 그죠? 우리는 첫 인상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면서 불구하고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의인입니다. 왜요? 왜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뭐냐면, 우리를
죄를 지은 그 현실, 죄를 지고 나쁜 짓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아름답게 보하셨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죠. 두 번째로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볼까요? 동기를 볼까요? 결과를 볼까요? 결과만 봅니다. 물론 동기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물이 안 좋으면 안 좋게 봅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분이 많습니다. 정말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는데 10월 달에 갑자기 태풍을 맞아버렸습니다. 싹 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농사가 풍년입니까? 아니면 흉년입니까? 왜요? 주균이가 나오니까 쓰러졌어. 거둔 것이 없으니까 흉년이 되어버린 거죠. 자라온 과정 잘 자라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쁘니까 이것은 흉년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 인간 이처럼 내가 잘 자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잘 가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유능한 인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범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원하지 않게 범죄인이 되어서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 좋게 봅니까? 나쁘게 봅니까? 나쁘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과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르게 보겠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도 죄 짓지 않고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부단히 더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또 죄를 범해버렸네요. 또 미워해버렸네요. 또 싸웠네요. 또 교회를 안 나와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결과만 보고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과는 달리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확 바뀌어가지고 버릇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로 전락했다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주인이 용서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숫자에 제한 없이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각에서 좀 벗어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넘어졌고 또 갈등했고 다투었고 그랬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똑같이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셨다면 나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똑같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건 그렇고요.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저 사람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들어오면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아예 판단을 지어놓고 도장을 꽝 찍어놓고 그 사람을 아예 제껴버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실한가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바라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말과 행실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각은 이 예수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많은 시험을 겪어서 시험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시험에 통과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시험을 통해서 크고자 하는 유혹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릴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관람자의 시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듯이 뒤로 딱 제끼고 콜라와 팝콘을 먹으면서 여유있게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각은 매우 위험한 시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에 이 목사님이 키가 큰가 뚱뚱한가 머리는 제대로 감았는지 눈은 작은지 큰지 이 목사님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아버지는 누군지 어머니 누군지 어느 집안인지 이번에 설교를 잘하는지 지난주와 달리 오늘은 설교를 잘하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시각이 그랬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는 제대로 준비했는지 기도는 했는지 이러한 평가의 눈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시간입니다. 아닙니다. 예배란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 과거를 한번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분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배당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배당이 어떤 형식이었습니까? 지금처럼 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바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룻바닥이었죠. 마룻바닥도 바람이 송송송 올라오는 그러한 울퉁불퉁한 마룻바닥.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렸나요? 무릎을 꿇었나요? 아니면 발을 쭉 뻗고 예배드렸나요? 예? 무릎을 꿇고 어떤 분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발을 쭉 뻗고 예배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 형편이 있죠?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관람자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많아요. 무릎 꿇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신 앞에 조아립니다.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죠.
오늘날 크고 작은 교회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람자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저 목회자는 받지 않아. 내가 보기에 저 직분자는 받지 않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옳지 않아라고 하는 판단. 예배는 뭐냐?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드린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를 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짐승을 죽여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다행히 죽어줌으로 그 죽어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전적으로 지금 제물이 바쳐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용납 받아주시면 그때서 내 죄가 사해짐을 말하면 휴 살았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저의 시각, 우리의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은혜 많이 받았네 하면 아 목사님이 나를 잘 알아주네, 내 형편을 어떻게 알고 나를 위로해주네, 위로를 많이 해주면 아멘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왜 나를 그렇게 꾸짖지? 왜 나를 그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관람자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상처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사랑을 하지 못하고 미움의 대상을 하고 정죄의 대상을 삼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시각을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기냐 짧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온 마음을 들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지. 내가 몇십 년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역시 그런 가운데도 늘 내 마음속에 딴 데가 있다면,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다면,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전에 섰을 때 정말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그때 예배 드렸다고 했지 나 모른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왔을 때 이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악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던져버리죠.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호랑대오 정식으로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 우리가 심판자 앞에 섰다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나 바빠서 오늘 예배 못 드려. 나 지금 약속에서 예배 못 드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예배도, 한 시간 예배도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충성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어디에 차이점이 있었느냐? 충성심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엔 충성심을 다했는데 변질이 됩니다. 조금씩 변질되더니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감히 내가 왕인데 제가 왕이 돼? 안 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예배를 드려버린 겁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시각이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오늘 주일을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달란트 자랑스럽게 반주를 하고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드러내고 또 내가 입은 그 옷의 이 화려함을 남에게 드러내려고 자랑하듯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려준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충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첫 번째로 겉모양보다 속모양을, 속모습을 보십니다. 속마음을 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겉모양보다 속마음을 보십니다. 결과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진실함을 보십니다. 충성심을 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았다면 모두 역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보시고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